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한 주 건너뛰었죠. 우리 그 전주부터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질문하면 안 되죠.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2주 전에. 오늘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함께 했었죠. 우리 강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악해요, 나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제가 유스그룹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제 99년도부터 유스그룹을 사역했는데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면 아이들 보면 제가 교생도 했었거든요.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제가 그때가 한 2004년, 5년 이때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반이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율학습 시간까지 자율학습까지 7시 8시에 끝나요. 그러면 그때 학교 앞에 학원차가 쫙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학원차에 곧바로 가요. 그리고 학원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요. 그러면 학원에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한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아침에 7시에 학교를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 집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힘들지 않냐?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냐? 너한테 무슨 낙이 있냐 지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사님, 선생님, 물론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선생님이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편하려고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뱉어 봤죠. 혹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야, 지금 고생해야지 나중에 편해. 지금 고생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인생이 지금은 그래도 100세 인생 길어졌지만 우리의 이 짧은,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삶을 편안하고 그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10대 혹은 20대 초까지, 20대 중까지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영생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짧은 인생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별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상상 해봤거든요. 야,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ಹು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유에서. 내가 그 집 주인이었으면 내 자는 방을 내어드렸을 텐데 어떻게 그 진짜 그 말구유 그거를 예수님을 내어드려 갖고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야, 내가 그 당시 그 집 주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나는 말구유도 안 내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의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 얘야, 내가 병들고 힘들 때 너가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줬어. 너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와 줬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에게. 그러자 그 의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한테 먹을 거 드린 적도 예수님 아플 때 뭐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야, 너가 살아갈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더럽다 하고 예수님을 멀리 피하고 냄새난다 하고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야.
저는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분이 어떤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부임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부임하게 됐는데 이분이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그 동네 다운타운에 거지 분장을 하고 그 다운타운에서 길거리 노숙을 했대요. 길거리 노숙을. 길거리 이제 노숙을 하다가 주일날이 돼서 이분이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 앞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 노숙자로 변한 목사님을 그냥 다 지나쳐서 다 이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숙자 분장을 벗고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인들은 매주 단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단 1시간만. 그 노숙자인 목사님, 노숙자로 변한 목사님, 변장한 목사님을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다가와서 챙겨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들어갔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더럽고 불편을 준다고 귀찮아하고 나 아니어도 다 돕겠지.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진 않나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BJ를 갔어요. 마트에 BJ 저희 집 앞에 이제 BJ가 있는데 BJ를 갔어요. 이제 BJ에서 이제 장을 잔뜩 보고 저와 제 아내와 로아와 이제 장을 봤어요. 그리고 준섭이는 이제 그때 태권도가 있어서 태권도 이제 끝날 때 저희가 이제 가서 픽업하려고 태권도를 하고 있었죠. 이제 BJ 장을 가득 보고선 이제 문 앞에 나왔는데 거기에 무슬림 복장을 한 여성이 이제 아프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라는 어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아를 태우고 카트에 음식이 있고 이제 해서 그때 이제 춥고 하니까 제가 이제 빨리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걸 보고 혹시 캐시가 있으면 저분 좀 드려 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냥 저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줬어 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준섭이 빨리 픽업해야 되는데 빨리 갑시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놓고 차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하고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우리 선교 갔다 왔잖아요. 몇천 불 들여서 10시간 넘어서 비행기 타고 선교지 가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 눈앞에 그 무슬림 여성분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내 먹을 것만 잔뜩 챙겨서 이렇게 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마음이 안 좋다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뉴욕에 저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도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저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은 참 무섭고 저렇게 함부로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준섭이를 픽업하고 집에 갔는데 여전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온 가족을 불러서 그분을 찾으러 가자. 다시 나왔어요. 그 BJ 앞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기가 참 그렇다. 우리 그분을 찾아보자 해서 그 뭐를
차 타고 돌아다녔는데 어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를 돕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 아니어도 되지. 아니, 내가 준 돈으로 저 사람이 뭐 할지 모르는데, 마약할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준 게 합당한데 잘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거는 우리의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 모르죠. 그렇게 돕는,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아픈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먹을 거를 못 먹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거리에 계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낮은 분 앞에 가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핑계를 많이 대는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얘야, 너 왜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외면했니? 내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왜 외면했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냥 돈만 주지 않아요. 먹을 것만 주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그분을 도우면서, 하나님,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육신의 양식은 주지만 생명의 양식이 이분에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환경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돕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하죠. 특별히 우리 뉴욕시에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LA 가니까 LA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노숙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한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인들이 할 역할들은 정치인들이 하라고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여러분, 제 딸이, 하나님이 우리 로아만 사랑해서, 이 미국 땅에서 먹을 것이 풍성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로아만 사랑하셔서 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어떤 아이는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 전쟁 한복판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로아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이 미국 땅에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저 전쟁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먹을 것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받는 혜택 없어질까 봐 두렵다. 그들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혜택이 없어진다. 저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할 때 화내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들이 원해서 그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모릅니다.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받는 혜택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를 모르고 산다면 그건 죄.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누리는 이 받는 나의 이 혜택과 이 평화와 이 안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 내가 남는 돈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애따 받아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치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로마서 묵상하죠. 우리 묵상 지난 화요일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요즘에 우리 폴 목사님, 디모데 전사님과 우리가 책을 같이 한 권을 정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같이 북쉐어링을 하는데 그 책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이 명령하는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더 위험하고 더 큰 대가가 따르고 더 수고로운 것이다. 저는 이 말이 100%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준섭이 로아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제가 준섭이 로아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준섭이와 로아 때문에 포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포기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힘들죠. 물론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 다 아시죠? 힘들죠. 그런데 준섭이와 로아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더 무서운 거 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전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다 말씀하세요. 사랑 없이 선교하는 것 하나님 그거 쳐주지 않아요.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 쳐주지 않아요.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쳐주지 않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 바닥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성경에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딱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네, 가슴 아프게.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랑이 여러분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쉽나요? 저는 쉽다, 안 쉽다로 표현되는 것보다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서두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한 율법학자가 질문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을 하시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와요. 아니,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를 책임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해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같은 동족, 같은 어떤 목사, 전도사, 교회 지도자냐?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너도 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원수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라 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습니다. 저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것들을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들을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으면서 지금 당장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진짜 예수님을 마주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해서 따뜻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배불렀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내 주위에 가장 낮고 낮은 자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나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